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23장을 통해서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한 조항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24장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4장 모두 6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에서 4항까지가 결혼과 관련된 조항이고 5항과 6항이 이혼에 관한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어서 2장을 곧 살펴볼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살피고 오늘은 그렇게 살펴볼 내용들 중심으로만 좀 큰 얼개를 형성하는 그런 정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번에 24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하고 나면 9장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도 그렇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아마 상반기 내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4장 1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으며 또한 어떤 여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 지난주에 살핀 국가 혹은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기관인 것처럼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결혼 제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정부나 결혼제는 다 신적인 기원이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할 때 이게 아담이 그 하와를 맞이했을 때 감탄해서 이렇게 노래했던 건데 거기에도 보면 남자와 아내가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또는 남자가 아내들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남자나 아내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 아담의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아담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그 반복다 딱 보니까 그 맞은편에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책을 이렇게 역사성을 다루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유신 진화론이 아담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아담 전에도 선지했던 그런 조상들이 있다. 인류의 조상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신 진화론은 결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리죠.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아담을 역사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내를 많이 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거의 대부분 오히려 사울 왕만 아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그 이후의 왕들은 다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서도 분명히 왕에 대한 규례를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왕은 아내를 여럿을 두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야곱도 그렇죠. 족장들도 그죠? 족장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일부 일처제를 따르지 않고 그렇게 두었던 경우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인 입장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게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원인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문화권에서는 일부 다처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조항에 대해서 크게 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권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는 아내를 4가지 둘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부 다처제가 시행되고 있는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이 초기에 기독교가 이 한국에 들어올 때, 조선에 들어올 때도 그때도 어떤 문화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첩문화가 있었잖아요. 첩을 두는. 그런 경우도 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그걸 금지시키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는 당장 이런 현실에 부딪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교회가 했던 방식은, 취해왔던 방식은 그들에게 이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이미 그 아내를 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넷 중에 하나만 법적인 아내를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런 그들을 부양할 책임까지도 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옳은 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해주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는 사실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는 진짜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그냥 남편에게 매여 있는, 의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양할 책임은 지되 성경적인 원리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런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지금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문제이지만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사 속에서는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다루어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되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일부 일처만 갖는 그런 법을 따르되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들에 대한 부양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도 첩을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신 그들을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뒤를 봐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렇게 일부 일처제 이 문제가 지금 오늘날에는 이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이 남자와 남자끼리 또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런 이 동성 간의 결혼 문제, 이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우리 시대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지금 법적으로 합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순서대로 어떻게 밟아가느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그 동성 간의 이제 그것은 동성 간의 결혼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동성을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사실 우리가 동성애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동성애 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동성애가 죄악된 거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프레임에 가둬놓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후에 이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이런 단계를 밟아요. 즉 우리나라도 뭐 김조광수라고 하는 감독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둘이 막 결혼시켜달라고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점점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기사들이 꼭 올라옵니다. 지금도 서울시 선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큰 이슈 중 하나가 그거예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는 사이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게 법제화되어 버리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우리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단톡방에 그런 것 올려놓을게요.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이 일들이 이미 지금 우리 교단인지 다른 교단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동성애자들에게 이 축도를 한 목사를 제명시킨 것 때문에 지금 교단과 그 목사 사이에 지금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결혼식에 가서 축도하고 한 건 아닌데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야금야금 하나씩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미 미국이나 뭐 유럽은 이미 오래됐고요. 동성 간의 그런 결혼이 합법화된 게. 그리고 미국도 오바마 때 이미 그게 다 돼버렸죠. 그래서 교회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꺼번에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주례를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동성 간에는 결혼이 아니라 동성 간의 연합식이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들을 실제적으로는 결혼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뮤지컬로 나왔다가 영화로 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태인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딸 5과 함께 아내와 딸 5이 살아가는데 이제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그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게 있어요.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면은 점점 이렇게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것들이 뭐 첫째 딸 같은 경우에 원래 부모들이 이제 짝을 결혼할 상대를 이렇게 골라주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이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기 동족끼리 해야 되는데 러시아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고 다른 딸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노래 나오잖아요. Sunrise, Sunset 그 노래 그 OST가 그거거든요. 내일은 새로운 해가 뜬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하나 이 전통과 율법이 하나하나 그런 것에 의해서 현실의 문제로 접하면서 하나씩 양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이 결혼과 관련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성경에 대해서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문화적인 그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이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시대와 공간을 떠나서 항상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처음 기록되었던 당시 그 유대인과 또 그 배경을 뛰어넘어서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남자 또는 두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인 관계도 명백하게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죄는 죄예요. 아무튼 첫 번째 조항에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일부일처제가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자, 2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 또한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씨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첫 번째 진술은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도록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다 보셨을 때 다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 좋지 못했다라고 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딱 한 번이 뭐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처음부터 아담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에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그 아담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기쁨을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런 투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아담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하와를 자신을 돕는 배필로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와가 자신에게 완벽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그 앞에 수많은 짐승들, 동물들이 지나가게 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대상의 본성과 본질과 이런 것들을 통찰하지 않고는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얘기는 그 동물들을 다 지나가는 동물들의 그 특징들을 봤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과 그런 자신을 서로를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소명과 어떤 가치관과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 후에 하와를 보았을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창조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아담처럼 그 모든 만물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대리인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와도 자기 가정과 모든 자연을 아담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와도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에게 있어서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돕는 배필, 종속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성 신권을 여성 여권 신장을 주장하면서 소위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이 페미니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들이 이렇게 싫어하는지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창조의 질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해하는 겁니다. 기능과 역할의 차이를 그 존재의 어떤 가치와 능력과 영광의 차이로 오해하는 데서 그렇게 그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와는 위엄과 가치와 명예에 있어서 아담과 동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아래에서 아담을 복종하는 것을 통해 돕고 그 가정과 이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느냐면 어떤 관계와 비교할 수 있느냐면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관계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계획에 따라 그 성부의 뜻에 복종해서 그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또 성부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성부 아래 성자, 성자 아래 성령. 그런데 이게 구속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질서이지 어떤 존재와 본질과 영광이 있어서의 차이, 열등한 그런 관계를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엄과 가치와 명예에 있어서의 열등하다, 이런 열등하고 우월한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런 관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런 관계를 취하시는 것처럼 그를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경륜적 삼위일체를 통해서 그 구속을 이루는 일들을 협력해서 하시는 것처럼
위엄과 가치와 명예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아담이나 하와가 또 동등하지만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 복종하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을 두신 목적은 합법적인 자손으로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구절에서 합법적인 자손이라고 붙이고 있는 것은 결혼 안에서 자손을 낳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 이외 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자녀들, 자식들, 우리가 사생아라고 하고 요즘은 뭐라고 하죠? 싱글맘, 그죠?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런 어떤 판단하고 이럴 일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 행위 자체에 있잖아요. 결혼 관계 속에서 나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법적이다. 합법적인 출생은 결혼 관계 안에서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합법적인 그 결혼 관계 이외 혼의 관계에서의 출생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백서에서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단어에 약혼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약혼자, 약혼녀. 피앙세라고 하잖아요. 피앙세. 근데 요즘은 그 단어가 의미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약혼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피앙세가 허스번드의 그 상대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허스번드는 남편이잖아요. 결혼해서 살아요. 실제 사실혼 관계를 이뤄서 결혼해서 살고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결혼하지 않은 그 상대방을 피앙세라고 불러요. 요즘은. 그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사실혼 관계를 통해서 그냥 동거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애도 낳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그런 상대방을 부른 옛날에는 남편이라고 불렀는데 남편이 아니라 피앙세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결혼에 대한 이런 풍습이 지금 바뀌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지금은 그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 그 마지막 문제도 부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결혼 관계 안에서만 그런 그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그 두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 어떤 명령과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나오는 문화명령이죠. 소위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몸을 우리가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욕 자체는 죄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적인 관계는 항상 합법적으로 결혼 안에서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을 그 결혼 관계 안에서 맺는 성관계가 아닌 것은 다 부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교회가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는 이 저출산 문제가 어느 나라나 다 지금 문제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저는 자녀를 셋이나 뒀으니까 그래도 일주했죠. 애국을 했죠. 그런데 요즘은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어느새 그런 시대 풍조를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어요. 결혼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내가 결혼하면 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내가 하고 싶은,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그 주신 복이다라고 이 개념을 아주 그냥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막 원시적이고 좀 무식한 그런 것쯤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자녀가, 젊은 자의 그 자녀는 그 화살통에 있는 그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 성경의 그 가르침들이 농경사회에서나 해당되는 것이지 오늘과 같은 이런 도시 문화권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서, 신앙 고백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나온 이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 자연 출생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번성해 나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녀들을 이 세대 풍조와 함께 보존을 맞추면서 자녀 출산이 적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교회가 다 텅 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안에 이제 크게 두 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서 거기에 속한 그 개혁교회 그 라인 중에 한 라인인, 거기가 한 15만 명 정도 된대요, 교인이. 근데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이미 세속화된 지 오래입니다. 근데 그 라인과 다른 진짜 개혁주의 라인에 서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가 합법적이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교단에 속한 가정의 그 교인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막 5명, 6명, 그건 보통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사냐? 다 살아요. 성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농경문학은, 도시문학은 몇천 년 전이건 지금 현대건 과학시대건 어쨌건 간에 진리는 시대와 인종과 장소를 불문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성경이 그러면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복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출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결혼할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항,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가 또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나 교황주의자나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는 삶에서 악행으로 소문난 사람이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자,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였죠. 그 얘기는 뭐예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졌을 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좀 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 아내를 만나기 전에, 아내를 만났을 때가 33살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제 그 나이가 넘어서도 결혼 못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33살일 때, 결혼한 지 20년 전이거든요. 21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좀 늦은 나이라고 했던 나이예요, 그때가. 근데 그 몇 사람을 만났었죠, 결혼을 전제로.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이제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나이로는 결혼을 할 만한 그런 나이였어요. 소위 정년기였단 말이에요. 어쩌면 정년기를 약간 지난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는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이 무엇이고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결혼에 대한 이런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내 삶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상대방에게 또 나를 내어주고 이런 관계잖아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그런 의미에서의 나이가 안 됐구나. 나이만 먹었지 결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인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세상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민법에 정해놨잖아요. 만 17세인가요? 18세인가요? 그렇게 나이를 정했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 스스로 성인의 성인으로서의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다 해서 그 이상 되었을 때 결혼을 합법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가서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런 민법이 정해놓은 나이는 됐지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것을 갖췄을 때는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나이가 됐고 또 결혼을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누구나 결혼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를 내가 순위와 철수와 이렇게 정해진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배필을 주시기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상대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A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을 나의 배필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맞을까요? 결혼한 사람 중에 단 한 커플이라도 잘못 분별해서 결혼한다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큰 원리, 큰 어떤 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안에서만 해야 된다?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더 좁혀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더 좁혀서 교황주의자하고도 결혼하면 안 돼요.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삶에서 악행으로 소문난 사람,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들이 이렇게 결혼할 때부터 불신자인 줄 알고도 결혼한 경우들도 있고, 그죠? 또 반대로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에 그냥 불신자와
교제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단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서로 결혼했는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상대가 그런 것 때문에 나와 결혼 생활을 더 지속할 의향이 없어서 결혼 생활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같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신앙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우리의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 맨 마지막 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이혼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한 것도 원래 하나님이 결혼을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본래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결코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의 예외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건 뒤에서 6강에서 살피고요. 어쨌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어때요? 현실적으로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급해져요. 그래서 남자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저도 그랬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런 주의를 가지고 마치 일종의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청년들이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 저도 사랑교회 다녔잖아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자매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청년들보다. 그러니까 막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급한 마음에.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이미 해버렸으니까 이런 말 쉽게 한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항도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결혼은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적 간에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것과 같은 근친상간의 결혼은 어떤 인간적 법률이나 단체들의 승낙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골육 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력 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력 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력 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간에. 그런데 근친상간 그 대표적인 근친상간의 예가 어떤 거죠? 롯이잖아요, 롯. 그죠? 롯이 자기 아버지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두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롯의 딸들이. 그죠? 모압과 암몬. 근데 그 전에 처음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죠. 가인과 아벨. 그때는 어땠어요? 다. 근친상간일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그죠?
근데 이 근친상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 근친상간의 결혼을 금하신 것은 이때가 아니에요.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 때인데 그 전에도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는 여러 자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셋, 이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지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했잖아요. 이미 그때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가인의 형제 자매들이죠. 자기 부모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아담의 아들과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결혼했어요? 다 자기 형제 자매들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처음에는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데 그것을 금지하죠. 그것도 우리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유전학적으로도 근친상간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왜요? 근친상간하면 거기에서 어떤 기형아나 이런 어떤 결손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전적인 이유로도 그러는데 1세대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요. 1세대에서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온 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그런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결혼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람이 번져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것을 금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 노아의 8명이죠. 노아 아내와 그 아들 셋, 그다음에 그 며느리들 셋.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도 처음 얼마 동안은 어땠을까요? 그 안에서 근친 간에 그런 결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도 그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지배를 받으니까 죽음은 항상 질병을 통해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유전적인 그런 변화도 있었겠죠. 그런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에는 이 근친상간을 금지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친상간 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근친상간도 지금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막 많이 부각이 안 돼서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것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서 금지시키고 있는 그런 결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결혼과 관련된 조항이라면 5항과 6항은 이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5항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약혼 후에 범해진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음한 측에서 그 약혼을 깨뜨릴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음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적법하다. 너무 명백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도 약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죠. 근데 앞에 약혼했을 때 그 상대방이 간음이나 간통을 한 것이 발각되면 깰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한 파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약혼을 한 경우라도.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간음하는 경우에는 무음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의 간음과 간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간통이 죄가 아니죠. 그죠?
개인의 그런 사적인 자유, 사랑에 있어서 그런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해 버렸죠.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간통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배우자가 간통을 한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이쪽도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배우자가 간통을 하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간통죄를 했지,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 이런 생각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적인 그런 성폭력이나 이런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야심한 시간에 그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녀서 그렇게 그런 짓을 저지르게 해? 당하게 해? 이런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본인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가해자가 잘못이, 간음을 한 배우자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는 범죄자가 죽은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자, 6항 마지막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살피는 경향이 있으나 간음이나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이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결합을 깨뜨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도 너무 명백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이혼할 거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성격의 차이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결혼하고 알았어요. 그래서 막 입으로는 한 번도 내뱉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제 마음에 있었던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 다른 이유로 이 사람하고는 내가 더 이상 내가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음란한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래요. 형제를 나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생각으로 이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것은 죄가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욕에 대해서 또 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음과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간음한 이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다 이기적인 존재들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는 그냥 결혼 관계가 아닌 관계 속에서는 그냥 싫으면 싫고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근데 끊어질 수 없는 관계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다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결혼은 우리 인격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 고백자들이 하나를 덧붙이죠. 뭐예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별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이를테면 뭐 지금 막 떠오르는 생각은 이 배우자하고 도무지 살 수 없다 생각하고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가 뭐 그 월북을 해버렸다 우리나라에 극단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는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연락처도 안 넘기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버려버린 거예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그걸 찾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한 까닭에 그리고 그런 경우를 덧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고백서에서는 주님의 그 가이드, 주님이 제시하신 가이드라인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하신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고 여기까지 하는 경우 있고 또 어떤 그러면 더 이제 완화시켜서 어떤 다른 어떤 피치 못할 어떤 사유들을 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안전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은 이 경우들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많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제 주변에서는 못 봤으니까.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음 이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혼할 때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스로 그냥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그냥 우리는 이혼한 거야 라고 이렇게 그냥 재량껏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정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혼이 합법적이 되는가 이런 것을 궁리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관계 안에서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모습,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연합을 우리 둘 사이에서의 연합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소극적이고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쪼록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결혼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적극적인 내용들은 창세기를 살피면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장을 통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냥 적당히 포기한 관계로 살아가는 데서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데에서 멈추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그 결혼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랑과 연합을 반영하는 그런 결혼관계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